이쁘십니까? 요래 까부니신 거 처음 봤죠? 제 볼리비아에서 나오면서 쓸개를 빼놔갖고 지금. 자, 1강 때 우리는 그 듣는 마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먼저는 마음밭을 잘 열어놔야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하든 거기에 들려올 거 아닙니까? 뭐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이고 대라 적당히 까불걸. 너무 까불었다. 숨 좀 돌리고 하시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밭을 그냥 씨를 뿌리면 안 되고 밭을 먼저 잘 갈아놔야 되죠. 자, 그래서 1강 동안 그게 단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이거 자꾸 내려가노? 아까도 계속 내려가더만. 자, 그게 단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나중에 그 길을 갈 때 훨씬 수월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깔딱 숨만 넘어가면 하늘로 직천당이야. 근데 누군가는 아직도 이 얼라들 가는 길 겨우 걷고 있는 거예요. 막 다 투덜투덜대면서 신앙생활 와 이리 티노, 우리 구역장은 아직하노, 신부님 아직하노 하면서 막 계속 투덜대. 그 사람은 막 아직 유아기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돌에 부딪힘에도 성가시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단계인 거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완성단계 직전까지 가면 누가 푹 쉬시도 어여, 우리 충청도 분들 칸닥하잖아요. 돌 굴러가요. 그 소리 듣고 피했더만 돌에 깔리 붙네. 깔리는 거 보면서 두 갠데.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어느 선까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귀로는 다 듣습니다. 귀로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듣습니다. 세상에 나온 속담들 가운데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그거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서 누구 입에서 발설되었는지는 몰랐겠죠. 자, 그렇게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영역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감성적으로도 사람들은 말을 들어요. 자기 감정에 동화되는 말들을 즐겨 듣죠. 특히나 이건 자매님들에게 특화된 부분입니다. 자매님은 말이 틀려도 감정만 맞으면 다 맞아. 말이 틀려도. 그리고 반대로 남자분들은 말이 맞아야 돼. 감정이 어떻든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이성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린 서로 다른 영역이 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서 닿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때리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때린다 하면 이상하다. 영혼을 건드리기 위해서, 영혼을 감명 주기 위해서, 영혼을 뭐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좋을까요?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외부적인 요인들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큰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오늘 이 기도 모임, 이 일일 피정을 준비하는 단체는 성령기도회입니다. 성령기도회 안에 찾아오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찾아오세요. 아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 아마 양상석 프란치스코 회장님 맞나? 그분도 신부님 오늘 미사 때 마치면서 치유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해드리겠습니다. 제 능력껏. 해본 적이 없어가.
내가 성령 기도에는 많이 끌려 다니는데 초짜배기 성령 기도 신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강의를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풀어드리고 하는 건 하는데 치유의 구체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미숙할 거예요. 일단 기억나면 해드릴게요. 막 치유되라 하면 될까? 이거 뭐 빌기가 그죠? 하나님요 치유되도록 도와주세요. 치유될 만한 분들 치유되도록 도와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이 치유라는 단어를 두고 볼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치유를 떠올리는, 그 즉시 떠올리는 그 치유의 가장 첫째 대상은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다 분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육신의 치유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픈 게, 아마 아픈 게 천지 다 딴 거 다 괜찮은데 아프면 싫잖아. 막 딴 거 다 괴로운 거는 좀에 참을 수는 있는데 가다가 발가락 찌면 맞지요? 아프면 바로 느껴지잖아. 아프면 내가 너무 괴롭거든. 그러니까 그걸 일단 1차적으로 끊고 싶은 욕구가 간절히 솟아나는데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까지 오는 거죠. 괜찮아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한 인간의 영혼을 당신 앞에 불러드리고 무릎 꿇리시니까요. 여러분, 딴 사람한테는 무릎 꿇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돼요. 한데 하나님에게는 무릎을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꿇어도 수치가 아닙니다. 그게 참된 공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려움, 경외 들어보셨죠? 딴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공포영화 보면서 뭐야 저래 방길 왜 가노? 내 어릴 때 봤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이트메어 하는 거. 그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이셨는지 몰라. 나를 데리고 극장에 간 거예요. 그 을라 하나를. 나이트메어 뭔지 알죠? 프레디 가는 거 손에 칼 달린 나오는 거 있잖아. 막 난도질 해서 막 하는 거를. 우리는 공포를 체험을 합니다. 공포가 공포인 이유는 아직 그 대상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예요. 공포의 대상의 정체를 알면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악마는 졌어요, 여러분. 악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져버렸습니다. 근데 무서워 죽겠대, 그놈 악마가. 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지.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귓전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까지 동요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근본 목적 그 자체는 육체도 감성도 이성도 아닌 영혼을 때리고자 합니다. 분별 끝 갈게요. 여러분이 본당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하시면서 이 관점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르거든. 남자는 저 티가 없어. 이렇게 하면 성 그거가 아닌데, 그냥 있는 사실을 직시한 것밖에 없잖아요. 남자는 젖가슴이 없어요. 남자는 자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을 낳아봤나 하면 맞아. 우린 알을 안 낳아봤어. 평생 그 마음을 몰라. 근데 그걸 이해 안 해준다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남자가 안 돼봤으니까. 또 남자로 산다는 게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하나가 되라고 만들어 놓은 두 존재인데 둘이 싸운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가 되라고 본당 공동체를 일어났더니 여는 여대로, 교사회는 교사회대로, 우리 보좌 신부님은 교사회도 안 챙겨주고, 청년은 청년회대로, 우리 신부님은 청년들도 안 챙겨주고. 목소리 다르게 하니까 효과 실감 나죠 좀. 제가 고연동화를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얼라 목소리까지 다 흉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 로마서 12장을 바탕으로 분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느님 뿐이에요. 사도에게서 하느님을 떼는 순간 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바람 빠진 풍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건 사도라는 말마디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느님을 떼놓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암만 돈이 많건, 암만 얼굴이 김태희건, 암만 또 뭐 있겠노 뭐. 세상 안에서 암만 스티브 잡스고 빌 게이츠고 나부랑탱이고 해봐, 하느님을 쏙 빼는 순간, 그분의 영향력을 뽑는 순간 그 존재는 가장 미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이런 걸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전적 알죠? 바울 사도가 옛날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그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성경에 언제 발견되느냐 하면 스테파노 부제 성인이 돌아가실 때 그 옆불대기에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다 지가 들고는 잘 던진다. 라이트, 레프트, 고. 이 맞박이 한 대, 오케이, 잘 죽는다. 극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단에는 열심히 했는 거예요. 집단에는 열심히 했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 예비자가 들어와서 성당 안에서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오만상 돌을 던져대면서 야, 니 그거는 고래 해야 된다. 니 그거는 고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줄 모르나? 니 그래야 신앙생활 하겠나? 그렇게 하고 돌을 던지고 앉았어. 그렇게 해놓고는 네, 잘하지요 하고 하나님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꼬라봅니다. 아니, 니 잘 뭐하거든. 똑바로 해라. 바오로가 사울이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왜? 그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적지 않은 신앙인들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열심히 자기 가족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엄마야, 나 저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는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에게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다툴 준비를 하고 무언가의 원한을 지니고 속상해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를 위해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타날 때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부부관계 안에도 평화가 없고, 자식들은 엄마 눈치 본다고 지 엄마는 열심히 신자락 하는데 맨날 자기들만 보면 닥달을 하고 공부 뭐 한다고 뭐라 하고 막 불안해 죽겠어. 평화가 없어. 남편은 성실하게 일해가 오는데 아내는 늘 돈 부족하다고 뭐 그리 살 게 많은가? 먹고 살려고 살 게 많은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지는 49평 이제 아파트도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49평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였거든. 근데 이제 뭐 하늘채니 뭐니 해갖고 들어가 보이긴 해. 뭐 운동장이더만요.
제가 지금 교구청에 있기 전에 있던 본당의 본당 내 실평수가 45평이었습니다. 쟤게 나의 마마 쟤네도 얼마나 귀여운 동. 아이고. 자,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손을 들고,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시는 것보다 육체의 어떤 행동을 더해서 기도를 할 때 당연히 거기 마음이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욕할 건 없어요. 엄마야, 저 사람은 손도 안 들고 기도한다, 찬양한다, 극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못된 마음이고, 자기가 열성이 나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같이 팔도 들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동작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사 드릴 때요, 기도선 하고 한번 드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지 혼자. 왜?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카고 미사 보거든. 무슨 골키퍼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한번 기도손을 해서 미사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온 시선이 다 내한테 쏠리는 것 같고 괜히 막 어색하고 그래요. 평소에 안 앉던 자리도 가끔씩 한번 앉아 보세요. 왜요? 그런 훈련들이 내 내면의 의지를 진정으로 변화시켜서 나를 그리스도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게을러지는 신자들 있잖아요. 아마 평일 미사 안 가도 된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미사를 미친듯이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느님 앞에 드릴 제물에 대한 분별을 하자는 거죠. 자, 사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실패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지금 듣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긴가민가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자, 제가 아까 팔 들고 기도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합니다. 이런 성당에 나와서 앞에 찬양대가 있고 찬양대가 나서서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은 동조를 원할 때 팔을 드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마저도 안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진짜 힘든 일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한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힘들지?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그래, 원래 이렇게 기침을 해야 정상인데 많이 참았다. 성령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아까도 그 강의 끝나자마자 기침이 얼마나 나는지. 자, 제일 힘든 일은요, 내 육체적으로 제일 큰 고난을 예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은 내 의지에 반대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바칠 때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이렇게 하고 막 여보, 나 오늘부터 나를 하느님께 산제물로 바치기로 했으니까 우리 밤에 잠자리도 하지 말고 나 이제 성당 가서 평일미사만 드리고 성체조회 65시간 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이게 산제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거짓 거룩함에 대한 교만을 채우겠다는 의지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와서는 남편한테 더 기고만장해질 테니까. 바래, 내 그거 한다 해갖고 했대. 내 이런 사람이래.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지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너 어쩔래. 이거 실제 있는 노래입니다.
내 이 노래 듣고 진짜 문화 충격이었다. 어머야, 요새 아들은 이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전엔 21이란 애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노래 말 안에서도 우리는 현 세대의 징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젊은 아이들에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의 세대는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신을 지독히 드높여야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고3에는 쌍수가 기보이락하고 여다 뭘 넣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아. 코에 뭘 넣는지 이마에 티 나와 있어. 이게 그게 한국 사람 코가 그래 됩니까? 저는 요거 꼴랑 3군데 찢어가지고 쓸개 꺼내는 수술 받는 것만 해도 내 그 수술 받다가 가는 거 아이가 막 아픈 거 아이가 그래 걱정을 했는데 어머야 요 살을 찢어가지고 뭐 그거 아세요? 수술 왜 한지? 나중에 하자. 하여튼 용기가 대단해. 그 용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타인들을 정말 하나님께 이끄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금방 성인 됩니다. 지 살을 찢어가지고 뭔가를 집어넣을 그 의지로 정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써버리면 누구를 못 살리겠까요? 지 살을 찢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성당에 많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을 향해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가는 가장 쉽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쉽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느님을 위해서 해버리면 돼. 이전까지는 설거지를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 살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기라 나는 이렇게 저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저것들은 내한테 하는 게 뭐고? 하고 막 성질이 막 설거지 하는 한 번 수세미 휘두른 데마다 성질이 나. 근데 그걸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게 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 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게 가르치나가 그렇지. 성인 되려고 하면 막 요런 쪼가리 하나에다가 성지순례 스탬프를 다 찍어와야 그래갖고 주교님 강복장 받아야 아이고 인자 성덕 1 넘버 1 레벨 1 완료했네. 무슨 아들 요새 무슨 게임 온라인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덕에 다가가는 방법은요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떼어놓는 거죠. 레지오 천차조의 정도는 해야 레지오 했다 할 만하지. 그 전에 죽으면 그러면 죽어도 천국 못 가겠네. 레지오 천차도 뭐하고 가세요. 필이 팍팍 오지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생활 밀착형 교리거든요. 여러분이 일상 안에서 겪는 교리 그대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제발 현세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현세에 동화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우리 이제 레지오 끝나시 차 한잔 하러 가자. 그래. 야, 너가 어새 의외 성적 잘 나오나? 현세에 동화될 준비를 마친 자매입니다. 그 상대 애가 성적이 잘 나오면 성질나 집에 돌아가고 성적이 못 나오면 아이고 우리 애는 이제 가보단 나은 게 다행이다. 공부 더 시키갖고 절대 안 지게 만들어야지. 이든 저든 집에 아는 죽으나. 집에 아가 뭔 죄입니까? 그죠? 이든 저든 그 아이에게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이 엄마의 마음이 현세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인지, 하느님이 왜 이 아이를 그 엄마에게 선물해 놓았는지를 이해 못하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쾌감을 위한 대상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아이가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 고3 때 뭐든지 다 챙겨주지. 왜? 가가 고3을 잘 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지가 살거든. 가오가 살거든. 현세에 동화된 마음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세상 안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시당초 분별력을 가동할 이유도 없죠. 먼저 그걸 떼야, 풍선이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데 그 껌딱지를 떼내야 그 다음에 이 풍선이 올라갈 때 어떤 장애물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 부분들이 분별이 되는 건데, 아예 발을 안 띄고 있는데 지가 풍선 올라갈 자리를 분별하면 뭐합니까? 안 걸라? 내 말 틀리십니까? 그거를 딱 끊고 나면, 풍선 왜 있잖아요, 가벼운 풍선. 그 밑에 있는 줄을 딱 끊고 나면 그때부터 풍선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가벼운 공기 무게대로 셜라라라라라라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풍선은 오 올라가기도 하고 막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조심해야 될 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도 있고요. 그거 잘 피해가 열에 가야 돼. 안 가면 나뭇가지에 팅 터지면 다시 바닥에 푹 떨어지거든. 그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분별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하느님께 가고 싶은 것 맞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지금 웃으면서 듣고 계시지만,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전부 다 위에 쳐다보고 계시니까 뭐 내 얼굴 잘 나옵니까? 자,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 구절에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제부터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잠깐의 시련을 거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풍선의 그 고무가 점점 무게가 더해져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내려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내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다는 신앙생활이 역으로 나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느님은 바로 그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오히려 더 하느님께 가까이 끌어다 놓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외적인 구분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뭔데? 성당 나오나 안 나오나, 평일미사 마이 하나 안 하나. 아니, 3교대 하는 간호사가 하루 씨가 빠지게 일을 해갖고 밤에 저녁 늦게 들어와갖고 이제 피곤해 쩔어 자야지 정상이지, 그거를 레지오 한다고 가고 앉았습니까? 그래, 그 다음날 그냥 푹 쉬고 다음날 직장에 나왔으면 직장 사람들하고 또 친근하게 대하고 정성스럽게 환자를 더 나올 수 있을 걸, 지 딴에는 열심히 하다는 신앙생활 해가 다음날 갔더만 피곤해 쩔어 있는 기라. 그렇게 동료도 꼴사나워 비고 막 환자도 막 CCTV 안 보일 때는 기쁠 때 탁탁 때리고 막. 요새 어린이집에 그런 일이 많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마도 지 아 키우기 싫어갖고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런 아 너 5명 갖다 키우는 그 보육교사가 뭐 그래 성인이라고 가들 다 잘해줄 것 같아요. 안 들키기만 하면 돼. 안 들키기만 하면 뻔한 일이죠.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의 문제는 인내 부족입니다. 지금 그 나이대의 사람들은 인내가 거의 없어요. 한계치에 도달하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참았다. 참고 또 참다가 암 생기지. 그러나 이제 치유받으러 또 이런 데 오잖아. 여러분,
하느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아직도 치유해 주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치유를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육적으로 치유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몰라, 내한테 그래갖고 치유받았다는 사람은 내가 아직 잘 못 만났어. 돌팔인가 봐. 성령 기도의 쪽으로는 돌팔인가 봐. 근데 저를 통해서 영혼이 바뀌었다는 영혼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왜? 하느님은 그걸 원하시니까요. 제가 간단한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 남자가 이래가 왔어요. 이번에 제 안수 좀 해줘서 좀 낫고로 해갖고 안수해가 나빴어.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평소에 술을 무같이 먹는 인간인데 그 때문에 지가 콜레스테롤 높아져가지고 이래 병 걸리는 게야. 근데 신부님이 용해갖고 나사pus어. 치유 은사를 갖고 있어가. 그래 집에 가자마자 술을 2배로 먹습니다. 인자네 다 하나 딱 하면서. 누구를 도와주게 된 거죠? 하나님을 도와준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치유는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그 치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분별이 있으신 분이었으니까 일라 걸어가라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도 안 봤어요. 왜? 그 사람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들 4명, 지붕을 뚫고 막 사람을 거기 그렇게 그런 열성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친구 정도만, 야가 지금은 요래 몬때 갖고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지만 가들을 위해서라면 낫게 해도 되겠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네 죄는 용서받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말했거든. 엎드린 사람 일나라 하는 게 쉽겠나?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게 쉽겠나? 이 질문을 오늘날 신자들한테 하면 오늘날 신자들 헷갈려합니다. 뭐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돌아다니는 떠돌이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게 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헷갈리지. 하지만 원래부터 네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은총은 전해졌어요. 문제는 뭐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 못 믿어. 안 믿는다 할기네. 안 믿어요. 그런 얘기를 전하잖아요. 네 죄는 용서. 진짜가. 내가 내 마누라 말고 딴 여자한테 문자 보내는 거 안단 말이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휴대폰을 일일이 다 검사할 수 없잖아. 저분이 알아. 근데 그분이 그걸 알면서도 지금 여러분이 당장 번개 맞아 죽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해성사를 통해서 확증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믿고 가야 돼요. 믿고. 왜? 고해성사를 의무 때문에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팡몽 대마 개장수한테 개끌리 가듯이 지지끌리 간다. 성사표 쫙 내밀고 주일 미사 3번 빠지십니다. 그래가 무슨 죄를 용서받습니까?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회개, 뉘우침. 첫 번째 분별. 자, 분별의 가장 핵심 원리면서 가장 으뜸 원리입니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하느님과 하느님 아닌 것 사이의 분별입니다. 끝. 여러분이 그것만 제대로 분별해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어떤 건수든지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저는 그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남편이 미워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것이 정말 하느님께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묻진 않죠. 왜? 물어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 자매는 이혼하려고 오는 자매이기 때문에 이미 속으로 내정을 해놨어. 그러고 나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그 자매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만 영적 지도자인 제가 제 안으로 그 상황을 분별해내고
그 자매를 살릴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런데 그 자매를 영적으로 진짜 살릴 방법은 그 자매에게 당장 긍정적으로 다가올까요? 부정적으로 다가올까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 이 자매는 남편하고 떨어지고 싶어 미치겠는 자매인데 이 신부님은 그래도 다시 한번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죠? 그래도 다시 한번 가기 때문에 속에 천불 나는 기라. 아 신부님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몰라요. 아 이 남자의 그런 폐해가 벌써 십몇 년째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들하고 지금 관계가 말도 아니고 그래 핑계가 아니고 이유가 1000가지도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속에 천불 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 여기서 이제 분별에 있어서 세부 단계들이 이제 점점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닌 무언가에 있으면 불편해요.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보다 낮아도 안 돼요. 나는 원래 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는 건 쉬운 얘기죠. 신부님 우리 바본 줄 아십니까? 에이, 신부님 그래 쉽게 얘기하는데 다 알지. 근데 이게 실제적인 면에서는 내가 나 아닌 어떤 것을 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거기에 닿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미친 듯이 질책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낮춰보는 나머지 원래 나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신음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죠. 거기에서 어떻게 올라오세요.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에요. 둘째, 여러분은 아직 성인 되려면 멀었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할 만한 기도부터 하시고 남편 밥이나 좀 챙겨주이소. 그게 두 번째 항목이에요. 감 잡으셨죠? 어머야 시부라 그죠? 그래 씹은 걸 몰랐다. 첫째 원칙은 하느님 아닌 것. 둘째부터는 이제 복잡다단한 면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겠나? 받는다 하기네. 받는다고 몇 번 얘기해줘야 되노?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고 여러분에게 남은 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사제의 귀를 통해서 그 말이 들려오기를 고해서 안에 들어가고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기만 하는데 근데 그것도 복잡다단한 게 엄마 뭐 끌어보라. 우리 신부님 내 목소리 알긴데 알지 당연히 알지 알람 알아야 돼요. 왜?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야 그 수치감 때문이라도 다시 죄를 반복해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떠돌아다니면서 성사 본 사람 있죠. 죄가 두꺼워집니다. 전에 한 악령이 들어왔다가 성사를 통해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7 악령이 들어와 버려요. 죄가 강화돼요. 강화. 이게 한 번 짓고 말아야 될 죄가 있고 반복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떠돌아다니면서 성사 보는 사람은 한 번 사해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그걸 절실히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한 번이나 2번까지 막시멈으로 할 걸 계속하고 앉았는 게야. 예를 들면 낙태. 어떤 자매 낙태 7번 했다. 그냥 나왔으면 축구 그죠? 축구 선수도 안 될 뻔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원래 있는 자리에 있으세요. 그게 제일 편안한 자리예요. 저는 마지노 요셉입니다. 저는 장동건도 알고요. 제가 아닌 줄 알아. 제 뭔식인 거 알아요. 그래 내려오잖아. 그렇다고 해서 제 얼굴이 완전 뭐가 엇나가갖고 막 못 쳐다볼 정도로 그것도 아닌 것도 알아. 봐줄만 해. 그러고 자꾸 보면 정들어. 제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화를 그리면서 재미있는 원리 원칙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크레용 신짱이라는 만화 기억나세요? 예? 진짜 만화 못 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완전 만화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 못 그리는 만화 중에서도 이쁜 여자라고 그리고 난 뒤에 주인공들의 대사를 전부 다 어머야 저 여자는 이뻐, 어머야 그렇네 진짜 이쁘네 하는 대사를 계속 치면 그 여자가 이뻐 보여요. 그 만화 안에서는. 괜찮다 카이키네 이 정도면. 자신감을 갖고 가서 사세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정도이지 신분 계급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정도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이 딱이에요. 신부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많으라는 법도 없어요. 평신도분이라고 해서 믿음이 적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훌륭한 신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는 분들, 또 그 반대의 케이스도 분명히 있겠죠. 신부님이고 수녀님이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변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지? 라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는 믿음의 정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확장시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하지만 당신은 그런 일들을 쉽게 실천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뭔가가 여기서 바뀌면 그 주변 환경도 바뀌어야 되거든. 내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나도 이제부터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하나가 바뀌면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 주변의 환경들도 확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좀처럼 기적의 행위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 들어봤죠? 악녀 곁에 성인 난다. 성인 곁에 순교자 난다. 성인 한 명 나오면 옆에 죽어나는 거예요. 함부로 기적을 청할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활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변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저마다 받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을 잃지도 말고 서서히 확충시켜 나가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에게 큰 고울을 맡기겠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신자로서 조용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태중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다 신앙적인 환경이고 전부 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도자가 되고 뭐 아니면 사제가 되고 해갖고 사제로서 생을 마감했어.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내적인 면모에서는 이 사제보다는 이 가로늦게 세례를 받아서 그 많은 걸음을 걸어온 사람,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들을 다 씻어내고 비로소 하느님의 나라에 완착하게 된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큽니다. 하느님께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어머야 저 주교님은 참, 저 추기경님은 참, 저 교황님은 참, 근데 그분들은 다 시작점이 달랐어요. 진짜 믿음의 깊이는 하느님만이 가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쫄지 말고 가던 길을 성실히 가십시오.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 자기 주제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갈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다가 속이 천불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 뭐 해야 된다고? 가라이가 찢어집니다. 찌직. 뱁새는 뱁새처럼 쫑쫑쫑쫑 가는데 황새는 다리가 긴 게 황새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때 공동체 전체도 이해하게 되고 부부 생활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의 이해가 확충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이해가 없느냐? 있어.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제가 갖고 여러분들 옳다고 아무나 한 명 꽉 잡아 비틀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누군가 내 오른쪽 볼때기를 사정없이 비틀고 있어요. 지금은 45도 꺾였고요. 조금 이따 60도, 90도 꺾일 것 같아요. 극하고 해석하고 앉았습니까? 아니죠. 웃자는데. 아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왜? 신부님 바보입니까? 내 볼따구 누가 꼬집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내 볼따구를 35도 비틀었습니다. 극하고 앉았습니까? 당장 아프다 하지. 한 몸이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괴로운 일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남편한테 가고 여보, 내 오늘 친구들한테 가고 얼마나 섭섭함을 당했는지 아나? 내가 이 샤넬 백 들고 왔는데 딴 친구는 루이비통 백 들고 왔는가? 근데 쪽팔려 죽을 뻔했잖아. 남편은 지금 직장에서 잘릴까 말까 고민하고 그래갖고 마음이 그래도 이런 일은 집에 안 알려야지 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극하고 있으면 성질 날까 안 날까? 극하면 성질 나죠. 물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시모님은 모른다. 우리 집에서 뭔 일은 아는지 극하고 앉았겠지. 몰라요. 저 몰라요. 모르니까 이래 순진하게 얘기하는 게야. 같은 몸이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같은 몸이에요. 근데 같은 몸인데 제발 여러분의 남편에게 머리의 자리를 선물하세요. 제발. 안 카고 뱀 2마리 대가리 2개 달린 뱀 만들지 말고. 그러면 서로 못 짜면 난리다. 누구 독이 더 센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둘이 막 깨물어 보고 약 깨보고 약 깨보고 대가리 둘 다 죽고. 지금 웃으시는 분은 곤란한 뭔가 느끼는 게 있어 오는데 다른 분들은 애써 참고 있어. 우리 집 이야기 잘하시네 하면서. 자,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은 다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건 마치 여러분 얼굴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제 신학교 때 쌍둥이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선배님이고 한 명은 동기 신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쌍둥이도 얼굴이 다르더만요. 나중에 되니 알겠더라. 처음엔 좀 헷갈렸지만. 우리는 다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한 지체가 죄에 심각하게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슬픔을 겪으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려가는 그 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은사의 메꿈을 찾으시겠지만 결코 그 원래 조각이 차지했던 그 자리와 똑같은 조각은 절대 못 찾으십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봉사 잘한다고 해서 이 자매도 봉사 잘하라는 법이 없어. 내가 그런데 재미가 좀 난다고 해갖고 온 천지 딴 자매들 다 끄시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는 활력 있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이 비교적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더 우세하고 그들이 하는 활동이 더 맞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바로 그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레지오를 나가봤는데 도저히 뭐가 이상하고 어색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레지오 말고 성체조배 해나 성경 통독 반이나 성서 40주간 반이나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는 데 특화되어 있거나 뭔가를 나누는 데 특화되어 있거나 여러 신심 활동들이 있습니다. 꾸르실료도 있지 에미도 있지 뭐 할 거 많아요. 이거 당연한 기고. 헤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성령 기도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하나가 맞다고 우게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소중해요, 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저 같은 케이스겠죠.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은사가 다 다른데, A, B, C, D, E, F, G 다 다른데 그 은사의 방향성은 동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분별의 근거를 뭐라고 했죠? 하느님인가 하느님 아닌가. 그래서 A 달란트를 구분하는데도 하느님을 향해서 그 달란트를 쓰고 있나 아닌가를 분별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이렇게 나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 와봐라 내 예언해 줄게. 자매는 뭐 그래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 이 자매의 내면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는 길로 이끌려는 욕구보다는 자신이 그런 예언을 한다는 흉내를 내서 인기를 얻으려는 속셈이 숨어 있으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본인이 모를까요? 압니다. 자기 스스로 멈춰야 하는데 이 자매는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분별력.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타인을 써제끼는 사람들은 그 첫째 분별력에서 굉장히 실패해버립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야 될 때 가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활동으로 인해서 그릇된 길을 간 사람은 1차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단을 내리고 원래 먹던 제대로 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맛이 들어버려. 중독이 되거든요. 신앙을 쾌락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 신기하고 영험하고 기괴한 여러 현상들을 찾아다니다가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담배 필 때 처음부터 즐기면서 핀 사람들 아무도 없을걸요? 처음엔 다 이렇게 피잖아. 그게 정상입니다. 그 빨간 폐에다가 그 독극물을 잔뜩 집어넣는데 누가 좋다 합니까? 몸이 다 그 부분을 일으키지. 헌데 폼 잡는다고 자기 중학생들끼리 자기 그래도 다음 어른들 하는 거 한번 해봤다는 그 흉내 내려고 한 대 푸고 두 대 푸고 눈물 참아 푸고 세 대 푸고 하다가 이제 니코틴에 중독이 됐네. 그렇게 해놓고는 담배가 좋다고, 담배는 사랑스러운 기라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앉았다. 예. 어느 시인이 담배에 대해서 쓴 시도 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범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분별이라는 것은요,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향, 빛이냐 어둠이냐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침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요, 빛과 빛 아닌 것을 금방 분별해냅니다.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나침반이 잘 작동하게만 두면 분별을 따로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늑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은 기겁을 해가 도망을 갈 테니까. 맞겠죠? 그런데 그 늑대가 여러분의 살짝 기울어진 그 방향의 나침반을 통해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거기 넘어가게 됩니다. 길 가다가 개똥을 발견을 하면 으따 하고 도망갈 거예요. 왜? 밟으면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 볼리비아에서 제가 많이 밟아봤습니다. 차에 떡 탔는데 뭐 냄새가 실실 나. 네 방귀 나가 안 낀대. 알고 보니까 내 발바닥에 개똥이 떡 묻어있는 기라. 아이고 내 알았으면 안 밟았지. 모르겠게 바른 거예요. 밟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길에 벌써 저기 개똥이 보이면 거기를 당연히 피해가겠죠. 이게 육체적으로는 분간이 되고 그 냄새가 다가와서 알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영적으로 더러운 일인지 해야 하는 일인지 몰라.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는 존엄하게 살아왔어요.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남편이 버는 것, 그리고 그걸로 간당간당하지만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덜컥 1억 남았네. 없던 욕심이 뿅뿅뿅뿅뿅뿅뿅뿅 생겨나가지고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오빠 사실은 내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써야겠지? 언지 오빠 마음 벌써 다르거든. 야, 니는 시집가고 난 뒤에 친정에 끼끗해야 명절에 한 번씩 오면서 유산 받으려고 하나. 내 끼다. 걸린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의 마음을 낚아채버린 거죠. 그때부터 속에 불안과 모든 원한과 증오와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는데도 그 자매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는 그걸 애써 정당함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평소에 그래 정의롭지 와. 평소에 좀 정의롭지. 평소에는 막 어디 쓰레기 시 버리고 막 오만 불이 다 이러고 그때는 되게 정의롭다. 나 이런 불의는 못 참아.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훈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선의 외모가 늘 온유하고 아름답고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가 주사기를 들고 마약을 어디 구해와갖고 이리 집어넣으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엄마야. 얘야, 그건 나쁜 짓이니 하지 마렴. 하지만 엄마는 아주 선한 엄마니까 네가 하는 건 다 존중할게. 미친 엄마지. 그게 선한 엄마입니까? 그게 정신 나간 엄마지. 야, 이 무슨 말이야. 돈 안 나 이걸 왜 하락하노? 이 다음부터 절대로 하지 마라. 이래야 착한 엄마가 되는 겁니다. 아가 기름 바구니를 쥐고 저 불 있는데 글로 씩씩 따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뜯어 말려야죠. 선의 얼굴이 반드시 부드럽고 아름다우리라고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선의 얼굴이 늘 몽실몽실하고 막 부드럽고 막 포근포근하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진실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 괜히 나는 그전까지는 그냥 친구들하고 막 세속적인 이야기 잘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좀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진짜 선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별이 잘 안 되겠지. 내가 막 욕심내는 걸 누군가가 절제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게 싫은 게야. 예를 들어 한 본당의 주임신부님이, 아니 세상 어떤 주임신부님이 신자들한테 도둑질을 하라 합니까? 어디 뭐 나빠 둘이 싸우라 합니까? 좋은 일 하자 하잖아요. 헌데 신자들이 갈리뿐다. 어머야, 저 신부님은 전에 신부님하고 다르다. 저래 하면 안 되지. 전에 신부님은 요래하고 저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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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그렇게 신자들의 집단이 갈라집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 상황에서 악마가 제일 좋아합니다. 깨춤을 추고 있을게요. 아이고 잘한 내 말 잘 듣네. 좀만 더 해라.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묻고 연대하고 일치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하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왜 가서 조언을 해준다 하면서 저 두 부부가 갈라지게 만들지?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맞아요. 뭔가 속이 뒤틀려 있는 거지.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죠?
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우리 20살 되면 지가 신앙 선택하게 하려고. 되게 똑똑하고 깨어있는 어머니다. 그죠? 개화기의 어머니다. 아니요, 그만큼 멍청한 엄마가 따로 없습니다. 자신에게 신앙이 전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어린 시절부터 해보니 뒤죽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니는 그래 고통당하지 말고 니 나중에 커서 니가 선택하라는 건데, 두 가지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는 거지. 하나는 그 엄마 자체의 안타까움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뭘 누려왔는지 전혀 고민해보지도 않았고 점검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암만 없어도 40%는 있을 낀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나쁜 것만 잔뜩 자기 기억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타인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신부님 말은 다 맞는데 그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 지금 여기서 서술하는 건 완성된 형태를 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분별.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완성된 그 형태를 향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로 가야 하지,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아직 덜 됐다고 그 상태에 안주하거나 아마 고만 나 옛날 방식으로 살란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반찬, 개구리 반찬, 무슨 반찬,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먹으러 한다, 그런 사람은 분별을 그릇되이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얻게 될 거예요. 이집트의 결과물은 뭘까요? 종살이입니다. 거기서 한만 내 입에 맞는 좋은 것을 줘봐야 거기에서는 종살이를 해요. 이쪽 길은 그렇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 예수님은 내 멍에를 쥐고 나에게 배우라 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종살이의 멍에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근데 스스로 옛날 삶이 좋대. 가람. 못 자겠노? 한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느님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말릴 수 있으면 진작에 말렸겠지. 그렇겠죠? 하지만 하느님이 그의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순간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원하면 하느님이고 뭐고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기성에 사로잡혀 있죠.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속에 천불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읽으면 아름답고 이쁘지.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되게 이쁘죠. 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하루에 3번씩 팹니다. 그 와중에 희망 속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난 중에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하느님께 진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고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도전거리들을 줍니다. 그래서 할만해요. 왜? 먼저 가신 분이 있고 그게 입증된 길이거든요. 못 믿어가 문제지. 자,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오늘 고맙습니다. 저를 잘 맞아들여 주셔서 멀리서 왔는 촌뜨기 신부인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그래도 재미없을 낀데 웃어주시고 해야 고맙습니다. 이런 게 손님 접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손님 접대 이렇게 하고 꼭 누가 뭐 외국에서 와갖고 그 자리 마련하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면 기쁨과 즐거움을 내 안에 예비해 놓고 그를 맞아들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야,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죠? 참는 것까지는 참는겠는데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란다.
그랬기에 갈 때까지 갔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갈 때까지 간 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갈 때까지 간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교의 본연적인 메시지를 감당해내기 힘들어서 뭘 선택한지 아십니까? 어머야, 그 스님 적어놨는 글 보이기네 딱 맞더라! 맞지? 왜? 불교는 철학이거든.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은 실제 안 살아도 머리만 맑게 하면 끝나는 학문이에요. 학문. 우리는 치열한 삶이 그 안에 들어있는 생존형 신앙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무엇보다도 한번 죽으면 또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죽어도 돼. 뭐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는 벌레로 태어나면 되지 뭐. 대신에 벌레로 태어나고 뽕이만 열심히 먹으면 그 다음엔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겠지. 인생 원샷 원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생밖에 없어요. 지금 생의 학교 동안에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부가 될 필요도 없고 신부가 수도자가를 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어머야, 수사님들 좋겠다. 와, 요래 이쁜 수도원 건물 안에 아베 마리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 그런 줄 알았어.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들만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지. 집안에 시어머니가 8명이라고 생각해 보이세요. 같이 사는 수녀님들마다 다 시어머니고 다 시아바이고 그래. 시아바이는 차라리 낫겠다, 그죠? 시누이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힘듦과 괴로움이 다 존재를 합니다. 다른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땡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 왜? 한 놈만 패면 되잖아. 우리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에, 그죠? 주인공이 하나가 했습니다. 난 한 놈만 패. 여러분 가족만 잘 보살피면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의 폭탄이 핵분열을 하고 핵분열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만약에 제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몇 명 쓰러질 것 같습니까? 지금은 더 많이 쓰러질걸. 옛날에 볼리비아에서 일할 때는 우리 동네 사람만 쓰러지면 돼, 같이. 왜냐하면 한국에 내가 있는지도 모르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그럴 줄 알았다. 똑같네. 극할 거기 때문에 저는 2배, 3배로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여러분이 악마예요. 그나마 이 중에 넘어뜨려갖고 소리를 제일 많이 낼 거는 뭐겠습니까? 요거? 아니, 이거.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더 성장해 있는 놈을 공략하는 게 주변의 소리를 더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그 놈을 공격할 겁니다. 제 주변에 마이가 많아요. 쫄지 말고.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안 열면 절대로 못 들어온 놈들입니다. 근데 요새 신자들은 알아서 마음을 막 열고 앉았다. 살주법계 내한테 들어온나? 전법계 내한테 와요. 타로법계 내한테 들어오지 않을래? 그래 실컷 받아들여 놓고는 지 삶이 뭔가 이상하고 찝찝하고 뭐가 안 되는데 신부님 와그랍니까? 와그랍이면 지가 일어나고 들어와시. 그렇지. 또 나중에 뛰다가 한번 뛰줄게요. 네. 오늘 이따가 미사 마칠 때 치우기도 하면서 다 뛰줄게. 또 열지나 마소 지발. 딱 뒤죽겠다 그거 뛴다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제발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떤 증오나 저주의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서 튀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흔히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는 일이 잦은데요, 제발 조심하세요.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험담이 있습니다. 험담은요, 그 누구도 살리지 않는 게 뻔할 뻔자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지 속 시원하려고 험담한다는 걸. 뭔가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세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오늘은 1시간 반을 1시간 10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이라는 건요, 가장 근본 분별만 잘하면 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에 대한 첫 번째 분별,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분별이 다 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감각만 살려놓으면 내가 지금 의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향한 방향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라. 그게 첫 번째 분별의 핵심입니다. 오늘 미사도 있구나. 또 미사 때 뵐게요. 마치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